여러분 컴퓨터를 쓰시게 되면은 reset라고 하는 기능을 아시죠? restart, 비운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컴퓨터를 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주로 프로페셔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삭제해라, 리셋해라, 껐다가 다시 켜라 이런 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보면 원만하게 다시 작동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원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리스타트 하여야 할 것,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글을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은퇴자들을 설문조사해 봤더니 4분의 1이 내가 사는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자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인생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 그 정도 비례로 불행하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은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 은퇴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수 있겠는가 7가지를 제안을 하는 글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인가 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는지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잘 되겠지 하면은 세월이 가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별로 신경 쓸 일이 많지 않겠다.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겠다. 이거 맞는 말인데 많은 경우에 아무 계획이 없는 은퇴 생활이면은 지루함, boredom, 지루함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한 다음에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기 전에 계획성 있게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은퇴 후에 내 삶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고 건설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기여하는 참 보람된 삶이 어떤 것일까? 또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 일의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보람을 누리는 삶이 됐을 때 행복이 온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계획을 세워라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재정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으면은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건강도 해치고 인생이 기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 도중에라도 이 재정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그렇게 뭐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계획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말런티어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민학교 앞에서도 교통 정리를 해주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말런티어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보람되고 더욱 건강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나란히 병렬된 통계는 발런티어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건강이 더 잘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터로 가급적이면 돌아가라.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또 삶의 목적이 없는 이 우울한 은퇴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내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만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새 언어를 하나씩 배운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새 언어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값진 것으로 여겨라. 한국에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이 보약이다. 운동이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 주는 데에 또 건강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받들어 주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는 기대치를, 나의 expectation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퇴 생활 리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정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은퇴 전에 가졌던 은퇴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잘 세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크루즈 여행을 한다든지 친구나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 이런 것을 상상하는 거, 이거 다 좋은 것인데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건강이 받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이 받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보다 하고 싶었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취미생활, 운동, 또 공부,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비롯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삶,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그만큼 은퇴 생활을 행복하고 마음이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우리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인들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리스타트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리스타트, 리세트 요구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 특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설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설날이 2번이 있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신정으로 시작을 해서 New Year's Resolution을 많이 만들어 보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벌써 이미 잊어버린 경우가 한 달 지나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구정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설날이 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리스타트 돼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내용을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윗은 감사드릴 일이 겹으로 있었던 사건들 이후에 감사의 시를 적은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 105편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된 후에 온 백성에 대한 아주 대단한 인기가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왕궁을 지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 블레셋이 회방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 그 전에는 1년 4개월 동안 망명 시절을 지냈습니다. 또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거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신 것, 이 시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될 것 많지만 내 버킷리스트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과 의지가 하나님이 참으로 내 삶의 이 나라의 왕 되심을 내가 이거 분명히 알고 살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리세트하는 자기의 신앙을 리세트하는 시가, 이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16장 전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16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는 역사적인 내러티브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단순히 말하는 적은 객관적인 하나의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서 매우 신앙 고백적인 문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리스타트, 신앙의 리세트, 우리에게 종종 필요한 일입니다. 한 저자가 역사를 적는다면 그 뒤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건 정직하건 때로는 자기의 견해, 자기의 편견, 때로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서 자기의 또 이 보는 눈과 이것을 기록하는 의도가 달라서 영 다른 역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견해가 하나님에 대한 결론, 하나님께서 오직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 사람의 도리에 대한 이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신앙인의 도리에 대한 견해를 여기에서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결론적인 견해를 먼저 서론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는데 야훼, 이것이 원래 맞는 발음입니다. 홀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자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고 그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옛날이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행사를 찬양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훼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면은 그 속에 우리를 두셨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9절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 삶 가운데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는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이 우리를 돌볼 수 없는,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기사로, 기적의 손길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 좋은 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일로, 축복의 일로, 또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의, 평강의 좋은 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여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시간, 공간 바깥에 초월하는 영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내 삶에 좋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에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더욱 강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잘 기억할 때 가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리스타트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단할 때 신앙의 초심을 재건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유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보고 의식하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이번 주에 목사가 힘들 때가 언젠가라고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목회의 모든 책임들, 예배 인도하는 것, 설교 공부하는 것, 이 모든 신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힘이 드는 일인데 사실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즐겁고 감사하기만 하지. 그런데 힘든 것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우들 가운데의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힘들고 시험이 들고 넘어졌을 때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믿음을 더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곳에 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무슨 일을 지금 하셔야 되겠는가?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를 멀어지는,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든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에 가장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Holy Name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하신, 좋은 분의,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따르는 모든 신과 우상보다 하나님 백성을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과 축복과 보호의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라 하고 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참 보람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랑할 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I'm very proud of myself. 이래야 되는데 가장 proud한 것, 가장 자랑할 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 사람 된 것과 상관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10절 후반에 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두려워할 신들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신들과 전혀 달리 야훼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이만큼 친근감으로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자랑하면, 찾으면 즐거울지로다. 축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과 같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쉴 줄 모르는 기도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과 같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가 하나님을 너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유, 이 온 세상 인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좀 하나님도 쉬셔야지. 지금은 좀 쉬시는 시간이 되니까 내일 또 나오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호를, 홀리 네임을, 선하심을 자랑하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이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감사도 해야죠. 찬양도 해야죠.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그 얼굴을 뵙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물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항상 저 문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도 우리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누구와 만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식할 때, 모를 때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암만 바빠도, 암만 우리의 생각할 일들이 많이,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들, 그리고 기적들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 공의로 행하시고 말씀하심 늘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믿음은 기억이라고 하는 말,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컴퓨터 기능 얘기를 했는데 리스타트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무슨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서는 싹 없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때 당황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로 주보 작성을 할 때 그런 일이 가끔 생기곤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근 문서 불러오기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게 다시 잘 회복이 되면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 반나절 했던 일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리스타트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내가 많이 바빠서 또 이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나의 마음과 믿음을 뺏어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 최근 문서를, 나의 믿음을 다시 내 마음에 불러오는 이런 진단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런 리세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생기는가?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아빠라고 여기며 더 이만큼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믿어도 괜찮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며 이제 새로 펼치는 인생의 새 장을 맞이하며 자기의 인생관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리스타트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감사와 충성으로 리스타트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많은 어려운 자극들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리스타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자신의 거듭남을 간증도 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그랬습니다. 즉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려면 가끔은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뭐 고칠 것 없는가?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삶을 좀 클린업 작업을 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위치에 계신가? 하나님을 노상 찾는 삶이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내가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정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얼마나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진단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복의 삶,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의 촉매적인 이 카탈리스트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내 삶의 전부를 마음과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되어야 하겠는데 그 위치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생업, 가정사 많은 일들을 염려하며 사는 우리들, 우리의 그곳에서 성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참 소명의식과 보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화의 청지기 의식에 예수님의 시대적 제자의식을 값지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내일 모레 설날이라고 그랬는데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이라고 부릅니다. 호랑이 해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의 의미입니다. 호랑이가 그런 상징이죠. 임은 이 풍수지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기운을 뜻한답니다. 이것을 흑색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또 인이라고 하는 말은 땅의 기운인 호랑이를 뜻한답니다. 호랑이 중에도 임과 인이 합쳐질 정도의 기운을 갖춘 검은 호랑이라고 검은 호랑이 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조금 지진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괜찮게 막아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는 산악지대의 대부분인 한반도를
호령하는 맹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시 부족 국가 때부터 호랑이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우리 나라의 풍속 또 민담, 민화 등의 생활 곳곳에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마스코트로 이 호돌이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힘의 상징인데 이 호랑이의 둘째 의미는 형통의 의미를 지닌 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년은 땅의 기운에서 겨울이 이제는 끝나고 하늘의 기운이 기세해서 봄이 오는 해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범띠는 새로운 생명력을 싹 틔우는 봄으로 간주한답니다. 특히 이번 해는 코비드로 인한 2년 이상의 겨울과 같은 온 세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다 거친다는 거예요. 봄을 맞이할 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호랑이를 산군, 집의 벽에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붙이고 풍수화에 의한 재난을, 모든 병을 막는다고 믿기도 했답니다. 이 호랑이가 한국의 민화에 많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민화는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평안에 아주 힘이 세고 형통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평안의 상징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호랑이가 전통 설화 속에서 힘센 무서운 상징도 되지만 때로는 호랑이와 곶감이라고 하는 동화, 또 참새 잡은 이 호랑이 등등 이 동화 속에서는 좀 오수룩하고 무딘 존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마음의 여유의 상징도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봄을 상징하는 해에 겨울과 같았던 지난 2, 3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 기운, 새 소망, 새 따뜻함으로 새 삶의 새싹이 돋을 기대로 시작하는 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마치 나쁜 기운으로 가득한 계절은 이제 거치고 새 봄이 왔으니 평안과 새 힘과 형통의 해를 희망하고 건설하자라는 좋은 의미를 담은 새해의 띠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 기운, 새 소망, 새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신년을 리스타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이는 기대에 어긋날 때도 많고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고 무력감으로 낙심케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 자녀 된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희망, 새 소망, 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로 내일 모레 새해를 발디딤으로 나의 신앙을 리스타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